좋은 아침입니다. 또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분명히 또 잉태되고 또 해산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먼저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당시 그 교회 공동체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과 또 이방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요. 아직 구약의 그 의식법의 계명에 매여 있는 아직 연약한 신자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본 성숙한 신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제사 음식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이 제사를 지내고 나온 육고기들을 아예 피하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성숙한 신자는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3절에 한번 볼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여러분, 그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방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문화적으로 별로 처음부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자유를 맛보게 된 신자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유대 배경을 가지고 아직 제사 음식에 대해서 거리낌을 가진 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업신여기고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 배경을 가진 신자들, 아직 제사 음식에 대해서 이제 먹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먹는 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기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다루고 있는데요.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당시 육고기가 귀할 때였고 이 고기는 먼저 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퍼포먼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아주 높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신전에서 공급되는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또 물어보고 이게 들어갔다 나오는 음식이에요 물어보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물어보고 사는 사람도 있었던 그런 좀 상황적인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 이 그 우상 제사에 사용한 제물을 먹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아무런 해악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우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사실 허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진리의 지식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리낌 없이 어떤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게 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음식 먹는 것 자체는 해악이 되지 않지만 이것 자체는 심각한 해악이 된다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받으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 때가 있고요. 그 때를 지나야지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면 아이는 다 내치고 어른들만 있으면 어떻게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라,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남의 하인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남의 하인을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건 그 주인에게 속한 문제이죠. 근데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하인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얼마든지 그를 온전하게 세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종들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며 판단하고 있는 것 자체는 여러분, 우리 그 지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을 무관심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무지한 사람으로 만드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의 부수적인 문제에 관해서는요, 각자의 신앙의 수준과 각자의 믿음의 양심대로 선택하는 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와 다른 지체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판단하거나 이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에 보면 우상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수준이 서로 다릅니다. 또 배경도 다릅니다.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요,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십시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 있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참 어느 집에 가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종에 대해서 그 막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온다고 하면 아니면 그 주인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넌 이래서 틀렸고 넌 이래서 잘못됐고 그러면 얼마나 그 종은 두 배로 고달프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종인데 왜 다른 종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합니까?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양심, 나의 신앙의 수준으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받아주셔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지체를 역시 그들의 신앙 수준과 그들의 신앙 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이런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5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또 한 가지 논란이 많이 되는 문제는 안식일, 절기와 같은 날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신자들은 안식일이나 절기를 준수하는 것을 율법 준수와 동일선상에 놓고 강조할 정도로 강조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이미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안식일 절기 준수는 마치 물고기에게 물이 익숙한 것처럼 자기 민족의 문화와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방 배경을 가진 신자에게는 이것이 익숙치 않을 뿐 아니라 또 율법의 본질적인 요소도 사실은 이 절기 문제는 본질적인 요소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1.1획도 변함없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일부분은 예수님께 이르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다가 그것이 완성되고 나면 폐기되어야 하는, 또 폐기되어도 되는 부수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요, 이제 이 율법의 가르침, 변하지 않는 가르침도 있지만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사법이랄지 정결법이랄지 절기법 같은 것들은 의식법인데요. 이것은 율법의 본체 대신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지, 예수님께 인도하고 나면 이것 자체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비유하는 것은 초등교사,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널목을 건널 때 손을 들고 건너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인지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면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뛰어나가면 위험할 수 있는데 건널목이면 무조건 손을 들게 하면 스스로도 이 건널목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키가 작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들면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이지만, 틀린 교훈이 아니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손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교훈은 잘못된 것입니까? 이렇게 성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때까지 돕기 위한 것이지, 거짓말한 것, 선생님이 아이를 놀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른 되어서는 굳이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되는 게 좋죠. 그늘목에서 제가 손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 볼 때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법이고요. 제사법, 정결례, 또 뭐 절기, 뭐 이런 문제들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우상 음식 문제는 정결법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지금 날에 대한 것은 절기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6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참된 신자는요, 앞에 나왔던 우상 제사 음식 문제나 안식일이나 절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방 배경을 가졌든지 유대 배경을 가졌든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든지 그러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고요.
내가 나를 구별해서 지켜도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도 않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는 사람이 주의 종된, 주의 하인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죄와 사망의 종에서 건져주사 의와 생명의 종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부수적인 신앙의 문제를 대할 때에 여러분, 주를 위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고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비판하는 마음이나 그것 가지고 스스로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자세가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성숙한 신자와 또 미숙한 신자 모두의 주인이 되시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절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비판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를 위하면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주께 감사하면 됩니다. 이것을 조금 한번 달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안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문화가 되었고요. 또 건강한 전통입니다.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 유효하고 토요일날 안식일,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무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들에게 주일만 지키고 안식일 를 폐지하는 것이 기독교인 된 증거라고 막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문화가 된 부분이고 부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달리 예를 들어 무슬림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이것이 너희들이 무슬림에서 진짜 개종했는지 이 외적인 증거가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 이거 무례한 것입니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것이 문화가 되어서 그건 하나도 먹을 때 이상하지, 먹지 않는 것이 불편하지도 어색하지도 않는데, 굳이 아무것도 아닌 그 음식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려고 들고 강제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개종을 이렇게 위협하면서 강제로 먹이는 행위는 전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우리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장의 자리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요, 모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모두 자기 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것인데요. 각 사람이 자기 일에 대해서 직고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인도, 각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을 심판할 자도 하나님이시며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자백할 분도 주님이신데요. 그날이 되면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스스로 직고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말 하거나 업신여긴 말 하는 것은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날 우리가 직고하는 날 얼마나 우리가 했던 형제에 대한 비판과 업신여김의 말이 부끄러움과 또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형제 자매에 대해서 무례함이 되겠습니까?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 서로 주님의 종되었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되지,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사람 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오늘도 우리 주를 위하는 마음과 우리 매사에 새로운 주, 죄와 사망의 주였던 사탄에게서 생명과 의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과 의의 종이 되게 해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영적 성숙도도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아이도 부모가 받으시고 또 철없는 자녀도 받으실 뿐 아니라 성숙한 자녀도 받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의 주인이실진데, 하나님, 연약한 자라고 해서 업신여기는 자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지혜로우시며 능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에 우리 지체에게 또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능히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지체를 판단할 자가 아니라 중보할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수적인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체 비판하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근신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결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직고하게 될 터인데 그날에 참 미안하고 부끄러울 말들, 형제를 비판하는 말, 형제를 업신여기는 말 결단코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성숙한 자는 연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에 집중하지, 그것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